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노진준 목사님의 예배사색 이런 책을 보면요, 키르케고르가 말한 한 가지 우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주일 아침에 이 거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줄을 지어서 뒤뚱거리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단에서는 거위 목사님이 핏대를 세우면서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강력한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설교를 듣자 거위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했어요. 예배당 안에는 우리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도가 끝났어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들은 하나 둘씩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뒤뚱거리면서.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거위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이 거위들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거든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삶의 변화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제 모습, 여전히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저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이 오늘날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지난주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서 야탁 광장을 거닐고 또 NC백화점 그 복잡한 길, 그 옆길로 차를 몰고 나갈 때 그 마음과 그 다짐들이 어느덧 하얗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한 주간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로 화를 내고 똑같은 일로 불안해하고, 우리도 마치 이 뒤뚱거리는 거위와 같지 않나.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갈망하지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오해하고 있구나. 매주 주일날 오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오시죠. 예배당에 앉으십니다. 근데 그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축도가 끝나고 우리 신목사님 오셔서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예배 마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예배자라는 옷을 벗어둔 채로 그냥 동네 아주머니로, 직장 속에서의 누군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만 예배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초청하잖아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 현장도, 삶의 일상도 여러분을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예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인상 깊었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떴어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 장소가 예배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전심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도 예배이지만, 동시에 이 시간을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정의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그래서 기어코 날아다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왜 이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문화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은요, 또 영지주의 사상은요, 영과 육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 가르쳤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답습했던 이 로마 성도들도 여전히 그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중요성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으로만 우리가 예배하면 되고 영적으로만 잘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라. 그 몸이 무엇입니까?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기질,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전 존재예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영혼만 드릴 게 아니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히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 몸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예배당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시간, 또 거룩한 어떤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그 일상,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드려지는 무언가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시는 그 출근길,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상사의 대우 앞에서, 거래처 사람에게 굽신거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집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마주하는 그 부엌에서, 성경은 바로 거기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요. 1절 다시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시는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뭔가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시면요, 제단에 올려진 동물들은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반드시 죽여서 태웠습니다. 근데 산제물이래요.
우리로 산제물로 드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과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산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요, 힘들어요. 늘 내 어떤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들을 억누르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죽은 제물은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 요구하십니까? 몸을, 전 존재를 드리라. 그래서 사실 이 산제물로 살아간다는 게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순교는 한 번에 목숨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산제물은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아침에 죽였어요. 아침에 다짐합니다. 큐티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래 주님 주신 은혜로 한번 살아보자. 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누구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저녁에 돌아오면 또 살아있어요, 내가. 또 죽여야 돼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회 갈 때 목양실에 종종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뵈러 갔는데요, 목양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액자가, 큰 액자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산제물이 되거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산제물이 되노라. 그래서 저도요, 그 큰 액자는 살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액자 팔더라고요. 그 조그만 액자 사가지고 책상에 세워뒀어요. 저도 뭐 마음 상할 때 있고 막 제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목양실 책상에 앉아가 그 문구 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되새깁니다. 그래, 내가 죽는 게 예배지. 내가 죽는 게 예배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왜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1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개역 개정에는 영적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훨씬 더 방대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나 더 어울리는 번역인 거예요. 합리적인, 합당한.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왜 합당할까요? 왜 당연할까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주일 예배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왜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선언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아닙니까?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먼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 이것은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모든 감정들, 언짢은 일 발생했을 때, 생겼을 때, 또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나요? 머리로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산재물로 드려진다는 게 우리의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 쓰고 악을 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룩한 척 하다가 바보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내면에 모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이에요.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대로 사는 세상, 육신을 쫓아 사는 세상. 우리가 큐티로 묵상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말세의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를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이런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종교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종교를 소개합니다. 무슨 종교일까요? 자아 숭배교.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일 오래된 종교. 자기 사랑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자아를 숭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본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을 열고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붓고 덮고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틀대로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 붕어빵 틀에, 세상이라는 붕어빵 틀에, 자기 사랑이라는 틀에 너 자신을 밀어넣지 말라. 그 대신에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거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언제 그래가지고 돈 버니? 그렇게 살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해봐. 자녀들 양육할 때도요, 얼마나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면, 친구 엄마들 만나면요 늘 그 소리잖아요. 선행학습은 몇 학년부터 해야 되고,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유치원부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성공하려면 라인을 잘 타야지, 줄을 잘 서야지. 아, 적당히 눈 감으라고, 융통성이 좀 있으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이요, 거대한 압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누릅니다. 붕어빵 틀처럼. 똑같은 욕망의 덩어리로 찍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살아야지, 세상이 달려가는 방향대로 나도 달려가야지, 뒤처지지 않고 뛰어가야지, 그래야지 살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다 이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틀을 딱 마주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자아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름, 우리가 세상의 틀을 거부할 때에 나타난 그 다름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름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광고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유명한 광고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광고를 보면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 몇몇을 소개합니다. 아인슈타인,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러면서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요. 여기에 crazy ones,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사고뭉치들,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방향, 독특한 방향.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독특한 사람들, 그들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들로 놀라게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학자 한스 루비 웨버라는 분이 이런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복음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오히려 세상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 선교,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자녀 성공에 목을 메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거대한 세상의 틀 앞에서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 틀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자아 숭배교를 거부한다. 우리 과거의 역사에 신사참배한 분들을 엄청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비난은 저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종종 자아 숭배교를 믿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무릎 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정말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분별하다는 단어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별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요, 금을 녹여서, 어떤 금속을 녹여서 그것이 순도가 몇 %인지 그것을 테스팅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틀에 우리를 넣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최고다 말합니다. 적당히 속여야 성공한다 말해요. 그러나 예배자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신앙생활 대학 가서 해도 돼. 지금은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상의 강력한 틀이잖아요. 예배자는 이 틀을 거부합니다. 아니다. 성적보다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아이의 마음을 채우더라.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질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별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산제물이 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방법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뵈니까요, 목사님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래서 아멘 소리도 작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애한테 소리 지르고 나왔고, 집안 꼴을 보면 막 한숨부터 나오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절망해요. 위축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으면 괜히 한숨부터 나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세요. 2절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변화라는 단어, 이 헬라 단어에서 사실 영어 단어 변태, 그 나쁜 뜻의 변태가 아닙니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변태잖아요. 본질적인 변화,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헬라 단어에서. 무슨 말이죠?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변화. 어떤 겉모습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실 때 변화되어서 나오시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 말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를 받다라는 걸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영어로 보니까 be transformed.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산제물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래, 한번 이번 주 한번 살아보자.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며칠 안 간다는 거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타락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상실한 마음, 쉽게 말하면 고장난 마음이에요. 망가진 마음. 우리 모두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망가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의 힘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내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힘,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 2번 쓰인 단어입니다.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한 번은 디도서 3장 5절에.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근데 이 맥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 다시 태어남,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또 오늘 본문의 차원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새로워졌다고 해서 끝까지 그 새로움이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새 집이라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더라도 늘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다락방 있을 때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신방 갈 때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청소해야 되잖아요. 새 집이지만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청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깨끗이 치워주셔야 돼요. 청소해 주셔야 돼요.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쌓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쌓여요. 먼지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삶을, 지난주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은연중에 생각드는 마음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쌓여 있었을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렇게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오늘도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세상의 틀, 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청소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무엇을 도구 삼아서 청소하시죠? 말씀을 도구 삼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2월 2일 월요일 큐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안 사신 분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내일부터 한번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많은 구절이 힘드시면요, 한 구절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라도 한번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1학기 때 신앙 강좌가 열리죠.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여기셨던 분들 이번 학기 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삶으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들고 계신 그 빗자루, 말씀이라는 빗자루로 여러분 마음을 늘 청소해 주시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의 복수형이에요. 한 번 자비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삶으로 예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비를 부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더디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나는 안 돼. 뭐 이 말씀 듣고 또 돌아가면 또 실패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성령도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예배 한번 드려보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자. 여러분, 포기는 안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훈련 1년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역반 수료했다고 해서 변화가 완성되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정말 너의 전 존재를 받길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너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의 향기가 품어나오면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틀에 우리를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고 부합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가지 패턴이 발견돼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복음을 먼저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도 똑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12장 1절부터 그에 합당한 인생이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은혜에 기댈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축도가 끝나면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뒤뚱거리며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했지만 여전히 뒤뚱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뒤뚱거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제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변화되고 싶지만 너무나 연약한 저의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먼지가 쌓일 때마다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갱신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10년 뒤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20년 뒤에 내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그 점이 선이 되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일부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이시네. 상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도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뒤뚱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의 일상, 출근길, 직장생활, 가정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이후로 계속되는 예배 자리에서 산제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